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아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즘 저희 교회 본당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사하시는 분들 중에 목수 반장님 계신데요. 나이가 50대 초반입니다. 이분과 제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이분이 젊을 때 청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답니다. 그런데 청년 때에 장로님과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과 이렇게 갈등이 있어서 다툼을 보시고는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년회 회장도 하셨었는데 그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제 장로님과 아마 목사님과 이렇게 논쟁, 서로 비방하면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이 있었답니다. 그 자리에서 도저히 앉아있기가 힘들어서 그냥 그 자리를 뛰쳐나왔답니다. 그리고는 30여 년 가까이 교회를 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제가 아팠습니다. 물론 그때에 그 장로님과 목사님과 무슨 이유로 다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어린 영혼이 실족해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떠났다는 그 상황에서 참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이 반장님이 한 2, 3년 전에 분이엘교회, 저희 교단의 분이엘교회 신축하시면서 증축하면서 그 본당 공사 현장에 한 40여일 정도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일을 하는 동안에 목사님과도 친해지고 그리고 또 공사 관계자들분과 성도님들과 많이 이렇게 친분이 생기셔서 나중에 너무 그분들이 좋으셔서 분이엘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그 분이엘교회를 다시 등록해서 다니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제가 안심이 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분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툼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그리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보시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내가 교회 일을 한다고 또 어떤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다가 실족하게 만들어버리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씀은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실족하게 만들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죄들보다도 믿음이 약한 영혼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 시험 들게 만드는 것,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것, 이것을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고 또 이렇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 표현이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영혼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양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다른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일 때문에 어린 영혼들이 실족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는요. 영혼 구원을 위한 영적인 싸움 외에 다른 싸움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간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그것 때문에 어린 영혼들이 상처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투고 싸웁니다. 심지어는 경찰까지 출두를 하고요. 또 고소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매스컴에서 그런 추악한 모습들이 나오는 그러한 현실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할까요?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마음이 넓어지고 더 용서의 마음이 커져야 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반대로요. 내가 더 오래 다녔지. 내가 더 먼저 왔지. 라는 마음으로 상전 노릇합니다. 지적을 합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손해보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룹을 만들어서 자기 패를 만들어서 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란시키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당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형제 사랑의 마음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성도를 사랑한다면 그 작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품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생활이 풍족해졌습니다.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교회의 모든 여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더 옹색하고 인색하고 용서해주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마음, 그러한 교만한 마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형제 사랑의 마음이 점점점 식어져 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아마 이런 모습은 오늘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아마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그 당시에도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gin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내 옆에 있는 형제들과 다투는 사람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미워하는 사람, 그건 뭡니까?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다. 그 믿음이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옆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진짜로 사랑한다면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누군가 내 형제를 미워하고 마음의 벽을 갖고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뭔가 미운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가짜요. 그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관계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웃과 형제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서 하나님 관계가 좋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서 이웃과 형제들 관계가 나빠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같은 교회 다니면서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뭔가 틀어져서 뭔가 마음의 벽이 생겨서 얼굴도 보지 않고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원수같이 대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싫어하는 마음을 우리가 제거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TV에 보면요, 정치인들이 나오죠. 뉴스에 보면 우리 여야 정치인들이 나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죽이지 못해 안달이지요. 서로 헐뜯고 비난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흉을 보면서 내 안에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또한 우리 사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봉독하진 않았지만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그 부모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난다면 그 성품을 우리가 닮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도도 못한다는 말이 있지요. 자녀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은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닮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 그 관계 설정에 대해서 그 주체가 누구냐 하면 상대편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교회 처음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정말 와서 친절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분과 좀 친해야 되겠다. 아, 저분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에 가는데 그 사람이 좀 시큰둥합니다. 본체 만체합니다. 그러면요, 아, 저 사람이 좀 변했나? 저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가? 저 사람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지요. 자, 다음 주에도 갔는데 그 사람이 아예 모른 채 해버립니다. 계속 교회를 가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아예 모른 채 해버리고요. 그냥 돌아서 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합니까? 저 사람과는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되겠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은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에서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상대편입니다. 상대편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관계 좋은 관계 맺습니다. 상대편이 나에게 잘해주지 못하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상대편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나에게 대하느냐에 상관없이 그냥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태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상대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편이 어떻든지 간에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나는요 원래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안 돼요. 나는 원래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지도 않고요. 나는 원래 타고난 성품 자체가 그 사랑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천만에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면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사도입니다. 얼마나 그가 말년에 사랑을 많이 베풀고 사랑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면 그의 별명 자체가 사랑의 사도 요한이다라고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한은요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제가 몇 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은요 불같은 사람입니다. 성격이 불같아서 참지 못하는 그러한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는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성격이 어땠느냐 하면 불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둥번개처럼
보아내게, 이 무슨 뜻이냐면 우레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워낙 화를 잘 내고 참지 못하고 불같은 성격이라서 우레의 아들, 천둥병개 같은 아들이다라는 별명을 지을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요. 불같이 화를 내는, 감정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또 요한은요, 네 편 내 편 당을 짓는 사람입니다. 내 편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쫓아내어버리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요한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보시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더라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아마 그 축기사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야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같이 사역을 하자라고 했더니 같이 하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너 그 사역 하지 마. 그러면서 금하였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교회에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하려고 우리가 조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또 그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팀에 들어와서 같이 하자라고 했더니 아니요 저는 그냥 따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뭡니까? 너 그거 하지 마 라고 하면서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냥 뭡니까? 그 사람을 봉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가 전도하고 받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 뭡니까? 죽여버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시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배척을 합니다. 나가라 그러는 겁니다. 그때에 전도하려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건의를 하느냐.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해서 불을 하늘에 떨어져서 그래서 저 사람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건의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저 사람 예수님 다 죽여버립시다. 쓸어버립시다. 불을 내려 죽여버립시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동료들을 서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동료를 밟고 올라가는 그런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 보시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라고 건의를 하지요. 올라오는 말하면 청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는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옆자리는 제 자리입니다. 저 다른 친구들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꼭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청탁하면서 다른 제자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견제하고 밟고 올라가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편협하고요. 불같은 성격에 용납이나 용서가 없이 내 편 되지 않으면 쫓아내어버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편협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요. 그가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사람.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말년에 그가 다니면서 설교하면서 꼭 빠뜨리지 않는 설교는 무엇이냐면 형제들끼리 사랑하라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전에 의하면요. 어떤 성도가 사도 요한 선생님 그 설교 지금 수십 번 들었는데 다른 설교 좀 없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도 요한이 다시 말하기를 이렇게 설교했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얼마나 사랑이 중요했는지 자기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랑이 없었을 때에 열매 없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는 곳곳마다 영혼들을 살리고 섬기고 이해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면 내가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점점점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사랑이 충만해서 넘쳐서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도 사랑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 전도를 받지 않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배척하고 또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먼저 우리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마땅히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건 따질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것, 이것은요, 내가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우리가 먼저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다툼이 있어서, 갈등이 있어서 저에게 그걸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보면 누가 누구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잘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윤리고 도덕입니다. 세상의 법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교회와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누가 사과를 먼저 해야 됩니까? 은혜 먼저 받은 사람이 사과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갈등 가지고 저에게 옵니다. 그러면 저는요,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은혜 먼저 받은 사람이 사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다고 하면 믿음이 더 좋은 사람, 은혜 더 많이 받은 사람, 직분이 더 높은 사람, 교회도 오래 다녔던 사람에게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사과하세요. 그럼 집사님과 권사님이 다투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사과해야 될까요?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이 사과하는 겁니다. 왜요? 잘못해서가 아니라 먼저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큰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사과하는 겁니다. 초신자와 기존에 다니던 집사님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먼저 사과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존에 다니셨던, 더 오래 다니셨던 집사님이 사과하시는 겁니다.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더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더 주님께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은혜 더 많이 받는 사람이 고개 숙이는 겁니다. 더 먼저 사과하는 겁니다. 절대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니고 억울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사과해야 될까요? 주님 영접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거고요. 주님께 은혜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사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충분히 은혜 받은 사람이 뭡니까? 또 사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하고 사랑해야만이 하나님 관계가 더 깊이 유지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더 받고 더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은혜 먼저 받는 사람이 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과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나와서 목사님,
정말 저 사람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용서해 줘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사랑해야 될까요? 말까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요, 여러분,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고민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거 무조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령이기 때문에, 계명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까 말까 용서할까 말까가 아니라 이건 뭡니까? 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지 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게 사랑입니다. 온유한 게 사랑입니다. 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여기 보시면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내 의지입니다. 감정은요,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또 나빠집니다. 다음날 또 좋아집니다. 내가 사랑을 내 감정적으로 한다면 내 감정이 좋을 때는 사랑을 베풀다가 감정이 좋지 않을 때는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내 의지 부분입니다. 의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신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지속적으로 돼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마음에 내 감정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계명이기 때문에 내 의지적인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이걸 무엇입니까?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형제들끼리 다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굴도 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사도 나누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형제 사랑이 식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형제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 보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학장로 교회 안에서는요, 앞으로 이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여러분 등을 돌린 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잘못했다 하더라도,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품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당연합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 힘으로요?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서 안 되면요, 2번 하시고 3번 하시고 10번 하시고 100번이라도 하세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힘든 분들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 저분을 내가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10번이고 100번이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그 용서의 마음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과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순종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픔을 준다 하더라도, 나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형제의 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가래가 말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형제를
또 우리 교회에서 형제 자매를 같은 성도라고 하면서 내가 미워하고 마음에 담을 쌓고 있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형제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그 영혼들을, 그 성도들을, 그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를 놔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먼저 웃음 주